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화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 즉 우리를 복된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또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므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므로가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므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그러므로, 의롭다함 받음의 그러므로, 그리고 정죄 없음의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 거룩한 구별의 그러므로의 내용들이 로마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감동하셔서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펴시고요.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나오죠? 네. 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저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7가지 정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자,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화평을 얻게 됐다. 이게 아주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들, 죄책감 사로잡혔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됐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화평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한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두 다 이와 같은 화평을 누리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은혜에 들어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 문제를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이, 그 휘장이 쫙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이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속에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것을 우리들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tribul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환난에 해당되는 그 단어의 어원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뜻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농촌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도리깨질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멍석에다가 곡식을 펴서 놓고 말려놓고 그를 이제 도리깨질을 탁탁탁탁 하면, 그리고 옆에서 바람을 쏘이면 말이죠, 껍데기들이 가벼우니까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알곡들만 그 멍석에 남아있게 되죠. 도리깨질, 이 도리깨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 껍데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 환난의 도리깨질을 통해서 그 시련의 도리깨질을 맞을 때 좀 아프죠. 좀 괴롭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겉껍데기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게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은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그 이유가 뭐냐? 환난 속에서 우리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겠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이 되어집니다. 잘 닦여져요. 그래서 아주 쓸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 안에서 우리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아주 순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진실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러한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믿음의 인내인데요. 이 믿음의 인내는 바로 환난 중에서 하는 인내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될 것 또는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할 만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련만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은 다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 성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든 또 이런 일은 나에게 다가오지 말아줬으면, 저런 사람은 내 주위에서 사라져줬으면, 뭐 이런 어려움을 느끼실 적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감사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연단되어져서 순전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연단되어지고 닦여져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순전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연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그런 행복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 여기서 부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세계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또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생, 이거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보실까요? 11절, 이제 마지막, 제가 아까 7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아까도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의 즐거움입니다. 여기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1절서부터 볼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좀 단어가 좀 틀려요. 1절에 나와 있는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기적인 화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주 깊은 화목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에 1절에 나와 있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그윽한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함, 이 평화의 선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러면 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담과 그 그리스도가 서로 대칭되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서 있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담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칭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과 구원받은 삶을 아주 명백하게 지금 대조를 하기 시작하는 게 12절부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어떤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 보면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다 들어왔어요. 왜? 아담의 죄가 결국에는 유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그 속성, 아담의 유전된 그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언제나 그 아담의 죄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런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때 말이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죄를 죄라고 분명히 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또 십계명, 돌에 새긴 십계명, 이것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로마서 여러분께 1장에 다룰 때 율법 또 돌에 새긴 십계명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죄를 우리가 죄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자꾸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14절 보십시오. 이런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배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큰 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미 고기입니다. 굉장히 큰 고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알과도 같아요.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알들도 역시 그 어미 아담하고 같은 운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 유전된 죄성을 다 이어받았으니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런 알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의가 없고요. 그리고 구출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아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죄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 없겠죠. 자, 이제 계속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은 이 한 사람하고 서로 틀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친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는 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담에 있으면은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은혜의 선물 속으로 우리들은 거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자, 이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이 아담의 것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 아담은 우리에게 정죄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의롭다함 받는 것은 나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저 아담의 죄성을 우리들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거저 이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도 왕노릇,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계로 우리가 전향된 겁니다. 완전 트랜스퍼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위치를 바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과 똑같이 이제는 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삶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죠? 누가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순종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 선이나 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품고 계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다시 한번 꼼꼼히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서 한 7가지 정도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냐, 그리고 아담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는 거 잘 아시죠?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오늘 이 시간에 이어지면서 이제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